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의 쓴소리. 근데 오늘 얘기는 뭐 쓴소리는 아닐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눌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 옛날 분들은 뭐 중생. 그 중생이 뭐예요? 거듭날 중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중생,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저는 뭐 침례교 목사님들이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뭐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남침례교를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침례교라는 데를 잘 아는 이유가 남침례교의 이제 핵심적인 벨트가 남부 벨트예요. 제가 있던 데가 조지아고 조지아, 알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루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죄송합니다. 미시시피가 먼저 나와야 되네. 이런 주들이 전부가 서든 베프티스트 지역이에요. 미국 최대의 교단. 근데 이제 침례교회도 뭐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 중에 서든 베프티스트라는 건 남부에 있는 침례교를 말하는 겁니다. 최대 교단이고 그들은 그들의 신학교를 일명 세미나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쿨 또는 뭐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세미나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세미나, 자기가 연구한 거 아는 거 발표하는 게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일명의 발표회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세미나리라고 그 침례교 신학교를 그렇게 부르게 되느냐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알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서로 나누는 그러한 것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것이 침례교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뭐 모양은 똑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침례교는 그러니까 남침례교라기보다는 미국에 이제 들어왔던 기독교의 이 침례교도들이 많은데 그 침례교도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 있던 장로교나 아니면 캐톨릭이나 다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물 세례를 줬습니다. 찍어서 바르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하신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는 물에다 이제 담그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초대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걸 보면 이제 성만찬하고 서로 이제 만찬을 나누는 데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뭐 이렇게 장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욕조 같은 걸 놓고 세례를 받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세례를 받았나 뭐예요, 그 식을. 그런데 나중에 점점 뭐 걔네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타락해가지고 이제 귀찮거든. 그러니까 머리에다 물 찍찍 서로 뿌리고 세례 받았네 어쩌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다툼이 심했던 게 이제 유아 세례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은 다음에 세례를 주어야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면서 뭐냐면 또 한 번 받아요.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세례를 성인이 됐을 때 받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도 많아요. 미리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기네 교인이라고 일종의 침뱉도 점 찍듯이 이렇게 딱 찍어. 그래서 뭐 누구누구는 뭐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애들 때부터 이제 미리 입도 선배하는 거야. 아유, 그것도 부엉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8세나 20세쯤 되겠죠? 그때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이제 뭐 입교 세례라든가 뭐 그래요. 장난질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런 전통을 가진 것이 남침례교도입니다. 근데 남침례교도는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믿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한 것을 돕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를 버리는 그런 교리를 공공연하게 떠들진 않아요. 재밌죠?
가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어떤 뭐 제가 그 침례교의 전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침례교 목사인데 어디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누구죠? 그 분당에 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죠. 분당인가? 거기에 있는 그 옛날에 사랑교회 부목사 하던 양반 이름이 뭐예요? 이찬수 목사. 그래서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자기가 들었는데 이제 이찬수 목사를 막 뭐 한마디로 두드려 까는 거예요. 막 뭐 내가 이찬수 목사가 뭐 교리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욕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행실이.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렇게 세우고 부르고 세우고 뭐 이랬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입술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단되죠. 가 아닌 한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교 목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찬수 목사는 그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찬수 목사는 거듭난 자들이 다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침례교 목사는 믿은 자가 거듭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침례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선전 한번 하더라고. 그 이제 침례교 사람들이 전부 아마 저걸 보는 모양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볼 때 조심할 게 원어를 보지 않는 바에는 원어 차라리 보려면 그럼 원어를 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비난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의 이 IQ나 머리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킹제임스 얘기하는데 킹제임스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만 킹제임스와 헬라어 뭐 당장 히브리어는 놔둡시다. 헬라어 이 헬라어의 번역과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좀 가까워요. 한글 성경보다는 가깝지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킹제임스야.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강조할 거라면 헬라어 공부를 해라. 근데 이제 헬라어 공부하는 게 뭐 저희 같은 케이스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영어를 뭐 어느 수준 이상 하게 됐고 뭐 영어도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영어와 뭐 문법상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소위 그 라틴계가 바로 유럽 언어들의 핵심 골격이에요. 그런데 영어도 그와 비슷하긴 하지만 영어는 좀 변칙이 좀 많다 그러는데 몰라 나는 내가 볼 때는 뭐 변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걔네들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미국식 한국어를 구사해? 말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상대를 비난해도 그것도 율법주의자들이지만 뭐 하든지 해라. 근데 되게 침례교 죄송합니다. 침례교 다니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침례교의 대다수가요. 성경에 기반한다는 미병하에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그것대로 안 하면 나쁜 놈, 그것대로 하면 좋은 놈 이래요. 그 유명한 어떤 양반이 성경에 소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혼이라고 번역하고 혼이라는 건 영과 다른 거래. 뭐가 달러 이 사람아. 뭐가 달러. 그게 왜 그러냐면 원어에 창세기 2장 5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로 읽어봐야지 가짜야. 거기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푸시케 또는 왜 또 기억이 안 나죠? 갑자기 뭘 기억하려고 생각하면 안 나. 그냥 놔두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푸시케 그러면 이거는 그 헬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푸뉴마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또 있어. 어쨌든 그게 쓰일 때 보면 그거를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보면 그게 소위 호흡, 생각, 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을 이렇게 띄어서 잘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스피릿 그러면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혼 그러면 우리의 육신, 속 안에 마음, 지성, 인성,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뭐 또 있더라. 세 가지 그 뭐죠? 하여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하면 안 되는데
그 양반 말하는 그 말 방식을 보니까 딱 그 수준이야. 그래서 오늘 그걸 듣다가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헬라어나 원어를 통한, 원어를 모르겠으면 차라리 다른 여러 가지 주석서를 읽어보면 돼요. 주석서는 원어를 가지고 주석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부분 그 침례교 목사가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이찬수 목사가 맞는 것도 있다고 느껴지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하면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가 믿은 후에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난 자가 믿는 겁니까? 저는 거듭난 자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을 받아야 거듭남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거듭남과 믿음 사이에 뚜렷하게 경계를 지을 수 없다는 거를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짧게 하려고 했더니 서두에서 항상 길게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예수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거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우스개는 아닌데 얘기해볼게요. 베릴리 베릴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베릴리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 한데 이게 맞소이다 맞소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여기 거듭났다라는, 여기는 그냥 born again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났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까지는 육에 속한 자고 영의 일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인데, 그러니까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 영의 소성, 소생을 얘기한다고 보여요.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심례교 목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천국과 다르다. 아이고, 훌륭하더라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이제 킹덤 오브 갓이 있고 킹덤 오브 헤븐이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킹덤 오브 갓은 정확하게 장소적,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건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킹덤 오브 갓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바실레이안 투 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행동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cannot see. 근데 이때 cannot이 duono타이라고 그랬죠. duono타이라고 하는 건 can인데 중간태. 즉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하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데인이라는 게 보다. 볼 수 없게 하셔. 근데 이 부정과거인데 우리는 영어식으로 can 하고 부정과거 원형을 쓰지만 얘네는 보실 수 없어. 볼 수 없게 하셨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볼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아노텐, 이 아노텐은 다시라는 뜻이고요. 여기 렉 하면 여기 나타라는 말이에요. 겟네스 수동태. 다시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새 예루살렘을 성령을 볼 수 없게 하실 거야 하셨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born again, 여기 말하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의 소성을 얘기합니다. 소성.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죽었잖아요. 이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산영. 이 산영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living soul,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한글에선 번역하고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부르죠. 혼이 산 거야. 그러니까 혼을 살린 게 아니라 혼이 살아버렸어. 어떻게 사냐면 혼이 곧 영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살았다는 건 영이 그 안에서 지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 영을 준 게 아담이고요. 아담은 말 그대로 산 영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할 때 그거는 영이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만 하나님께 살리심을 입을 수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산 영을 가진 living soul, soul이 살았는데 그가 셋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셋 아들 때부터라고 하지만 부터라고 하자면 사실은 셋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일들을 인지하는 것이 산영이다. 즉 거듭남이라는 건 그와 같이 산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 내 영입니다. 이 영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똑같은 얘기인데 verily verily 근데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죠. 아멘 아멘.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휘다토스라는 게 물이라는 말이고요. 푸니마토스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카이. 그래서 물로부터 성령, 즉 물로 났다라는 건 뭐예요? 물세례.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는 걸 말하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성령을 주시죠. 그러면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한 자들, 그것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f water and of spirit 이렇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of. 여기 보면 as라는 건 그것으로부터 그것에게서 나왔다는 거. 그 사람이 물로 회개해서 성령으로 나오면 여기 뭐라 했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내게 본질적으로 통치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를 기름을 붓는. 그래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은 종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가능하지만 실제 하나님 아들에게는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모든 걸 가르치시죠, 친히. 그래서 이 얘기가 enter, cannot enter into 여기 똑같아요. 여기 헬라로 보면 디오노타입니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이델-AN이라는 게 들어가다. 어디? 아인스, 그 안으로. to 바실레이안, to 시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신분이 아들이거나 종이거나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셨으면 빚의 아들들이면 아들이 되죠. 그런데 이웃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든다 안 만든다는 몰라요. 안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 부르심 받을 때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지내,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 얘기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계속 들으시고 여기. 그래서 두 번의 삶, 육으로 태어난 삶. 육으로 태어나면 뭐가 있죠? 혼이 있죠. 그래서 육과 혼이 이렇게 지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었죠.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실제 육신은 육체와 그 악성, 속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악성, 이것을 육신을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 이 땅에 난 사람들은 다 이 상태예요. 악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데, 성령으로 난 것은 신령한 것과 그 신령한 것을 아는 영혼의 영을 살려준다. 즉 성령께서는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와 같이 영이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또 거주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난 자들은 spirit,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된 사람 자체가 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기관이라고 하면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Where it listed. 어디서부터 where,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어디에 where 있는지 불지만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annot tell whence, 언제 어디서, whither,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tell, 말할 수 없다. 왜 말할 수 없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히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겉으로는 몰라요. 알면 대적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악당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누구를 핍박하고 성령으로 난 자들을 구박하고 욕하고 후욕하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낫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으시죠. 그것이 고난과 징계예요. 어려움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건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게, 이 다윗의 일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당장 그냥 내일이라도, 사울이라는 놈 목을 싹 벤 다음에 바울로 왕을 삼았으면 아니에요. 그런 연단과 고난과 징계가 있어야만 다윗 같은 성군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도대체 언제 성령이 오셨는지, 또 성령이 떠났다면 언제 떠나는지,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얘기해 주신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성령이 떠난 거야.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모른다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 굉장히 은밀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실제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행하심을 절대 모르게 돼 있는데,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성경 많이 읽었다며. 그런데 너 선생이잖아, 마스터. 여기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are you a master of Israel? 이스라엘의 도사냐, 도사?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나는 보고 그러니까 알아, 그 일이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본 게 있으면 본 대로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뭐 내과가 있고요. 그 옆에 못 본 놈은 거기에 내과가 있을까? 그거는 좀 의심스럽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거다. 땅에 있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요, 본질과 현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 이유가 현상을 말하잖아요. 본질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현상만 보는 우리 인간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끝났네. 네. 뒤를 제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저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거듭남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